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지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7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해요.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룹시다. 다시 한번 옆에 다른 사람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룹시다. 아멘.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부터 보면 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하는데, 그리고 2절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셔. 그때부터 무엇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줬는지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내 입술에는 찬송이 가득했고 내 혀에는 노래가 충만해졌고 하나님께서 대사 큰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 그리고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들고 오리로다.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들고 오리로다. 여기에서 나오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데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번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믿음의 역사를 이루자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은 누가 주셔요? 예? 믿음은 누가 줘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내 믿음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에 대한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준 믿음이에요? 예? 좀 정신 차려서 잘 들어봐요. 밥 먹고 희왕하게 앉아있지 말고. 자, 봐요. 부모에 대한 믿음은 내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준 믿음이에요? 예, 부모님이 내게 준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는 돈은 못 벌어 와도
진짜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하는데 돈은 제대로 못 벌어와. 왜?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 작은 돈 벌어오면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줘. 곁길 안 피우고 곁길 안 가는 거 알아줘. 왜? 내가 봤으니까.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누가 준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심어준 거예요. 부부에 대한 믿음 누가 준 거예요? 배우자가 준 거예요. 내 남편은 바깥에 나가서 실실실 웃어 제끼지만은 그 사람은 원래 웃는 사람이야. 그런데 바람 피우지는 않아.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줘. 그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배우자가 나에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원래 웃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성내고 다니라 할 수는 없어. 근데 절대로 견눈질 안 해. 누가 준 믿음? 배우자가 준 믿음이에요. 나는 결혼하기 전부터 저 사람 철떡같이 믿었어. 그때 나중에 봤더니 7년 동안 딴 집 사람 살고 있었어. 내 믿음이 깨졌어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위에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믿음이 커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있으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로 안 끌려가고도 그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벨론으로 가요. 스스로 바벨론으로 가. 나 그거 읽으면서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왜? 예레미야가 증거했거든요. 너는 저 바벨론을 섬겨라. 저 바벨론 섬겨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역대 왕들이 안 섬겼거든요. 여호야김도 안 섬겼고 그 아들 여호야긴도 안 섬겼고 그 왕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도 안 섬기고 철저하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망할 때는 그 아들들이 포로로 그 아들들이 도망가고 왕이 도망을 가다가 느부갓네살한테 잡혀서 끌려와요. 왕이 보는데 앞에서 자식들이 다 목베임을 당하여 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을 보는데 마지막 보는 게 자식들 목 베어 죽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힙니다. 푹 찔려 죽어. 그래서 앞을 못 봐. 그 순간 두 팔에 쇠고랑줄을 채우고 발에 쇠고랑줄을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 그런데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각이 없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다 죄악으로 육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느낌이 없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말씀 버리는 순간 이렇게 되어진다. 말씀 버리고 말씀 안 지키고 살아갈 때 시드기야가 그 비참함을 당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 시드기야 시대 그랬구나. 아이고, 몰랐던 거 들었네. 이거는요, 죽는 길이에요. 그 모든 말씀을 내한테 적용시키고 내가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집어넣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비참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예레미야가 증했던 메시지를 기억해요.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바벨론을 섬겨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 자신도 죽여가면서 말씀을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 내가 살면 자식도 살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자식도 산다. 내가 죽으면 자식도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왔더니 뭐라 그래요? 70년 후에 너희가 너희 열조 조상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러면 70년을 기다려요? 아니에요. 낮에는 종으로 나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부터 생겨난 것이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보세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번 보세요. 애들 밥 챙겨줘야 된다고 학교 뭐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저래. 하나님 전에 안 모여요. 하나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지옥가고 저것 때문에 지옥가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못 들어갈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와 핑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양심이 다 살아나서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함으로 숨겼던 모든 죄가 다 일어나느니라. 양심이 송사하고 고소하고 변명하고 죄를 다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너 후소에 너 지금은 너가 지금 내 아들 너 10살이지만 70년 후에 80세가 돼서는 너 갈 거야. 네 손자 네 아들들은 갈 거야. 네 손자들은 갈 거야. 1.5세대 2세대 3세대들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왜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해서 가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무장해서 가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나 그래서 뭐냐면 축복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가 축복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고 읽을 때가 축복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을 때가 축복이에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는 선지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없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왜?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너 바벨론을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만에 다시 살아나오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바벨론으로 간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말씀 주셔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에스라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말라기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사가랴가 있어요. 학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간 그 이후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있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돌아오고 2차 포로로 돌아오고 3차 포로로 돌아올 때 함께 온 선지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막 그냥 노동을 하면서도 말씀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딱 무장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고레스. 예, 고레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조상이 벌써 옛날에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고시래.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에 망하지도 않았는데 내 종 고레스를 통해서 내 종 고레스. 고레스가 누구냐면 지금 이란. 그러니까 중동은 이란이 중동 아니에요. 중동은 저쪽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라크 해가지고 저쪽 아프리카로 그쪽으로 가 중동이를. 그거는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이란은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내 종이라 돌아오게 합니다.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기구 4,300개를 가져갔는데 그걸 돌려주고 다 전부 가져가라.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의 왕궁을 털어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털어가지고 자기 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걸 줘요. 가서 성전 지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되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칙령을 내려요. 쉽게 말하면 구운 소세지, 그 다음에 읍 소세지에 다 내려가지고 거기에 곳간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 이사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돈 줘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돈 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백성들이 돈 줘서 보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애굽 사람들에 가서 돈 내놓으라 그래라. 우리 400년 동안 너들에게 종살이 했으니까 종살이 한 값 내놔라 그래라. 그래서 금은보화를 그들이 받아서 나와요. 출애굽할 때도 금은보화를 받아서 나와요. 1차 포로로 갔던 바벨론 백성들이 성전을 4,300개의 성구를 들고 메고 오고 오면서 주머니에 금은보화를 집어넣어서 돌아오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는 기뻐하여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성구를 쫙 들고 주머니에 금은보화를 집어넣고 그 자식들, 손자들, 손주들 품에 안고 돌아오면서 야, 맞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해서 진짜네 이게 꿈꾸는 것 같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포로 반한 이 바벨론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진짜 매일매일 눈물 흘리며 살았어. 포로로 눈물 흘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대사를 이루었으니 큰 일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입에는 찬송이 가득했고 혀에는 노래가 충만했다. 야, 진짜 헛고생 안 했다. 눈물 괜히 흘린 게 아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눈물 흘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니?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뤄봅시다.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뤄봅시다. 그러면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뭐에 일어서야 되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없느니라.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 얘기합니다. 나 말씀 다 믿어요. 그렇게 바리새인적으로 얘기 좀 하지 말고 죽은 자의 믿음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다 믿는데 그런데 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제가 앉아서 막 화살이 수백 개 날라와요. 안 들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길면 길다고 빈중되고 짧으면 짧다고 빈중되고 이거는 이래서 듣기 싫다고 그러고 저거는 저래서 듣기 싫다고 다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영적 기아가 돼. 식탁 위에 먹을 거는 잔뜩 차려져 있어. 수만 가지 차려져 있어. 근데 이거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거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누가 해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이래서 반찬이고 밥이고 식탁에 가득 차려져 있어도 안 먹어. 그래서 기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풍요 중에 빈곤이라 그래요. 그냥 먹으면 될 텐데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요. 저도 기억해요. 저도 밥 먹을 때요. 돌 많이 씹었어요. 어릴 때. 어릴 때 김미자 권사님 밥 먹다가 돌 씹어봤어요? 안 씹어봤어요? 어떻게 씹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어릴 때 씹을 때요. 그래도 좀 사는 집에 애는요. 돌 씹으면요. 돌멩이만 뽑아내. 그런데 좀 가난한 애들은요. 돌멩이도 그냥 먹어요. 돌멩이 뽑아내다 쌀 반톨 뱉어낼까 봐. 다 먹어요. 장로님 그렇죠. 그죠? 장로님 그렇대잖아요. 장로님 그렇다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이 많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번 잘 됐다. 우리 청년이 오늘 우리 몇 번 나왔는데 내 이름도 아직 몰라요. 오늘 아까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2살인가 몇 살 때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석사과정 마치고 이제 들어왔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번 물어볼게. 호주가 잘 사니 한국이 잘 사니? 호주가 잘 살아? 집집마다 호주에 디지털락 있나? 디지털락. 열쇠 안 가지고 번호 디디디디. 한국이 많대잖아. 잘 살잖아요. 호주에 빌딩에 올라가면 아파트 빌딩인데 빌딩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다 타지.
내가 10층 누리려고 눌렸는데 실수로 9층을 눌렸어. 그럼 9층을 눌리면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안 지워져. 없어. 그냥 우리는 9층 가다 아파트마다 다 그래. 9층 눌렸다가 실수하면 눌리면 없어지고 한 12층. 미국 사람들 난리 나요. 우리나라 한국 2세, 그러니까 아버지는 흑인, 엄마는 한국 사람. 미국의 코미디언 마이클 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습니다. 뭘까? 그 조그만 뭐가 있나? 그 중에 하나 얘기하는데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은 실수하고 서서 기다려야 돼. 또 문 엮이고 닫힐 때까지. 한국은 지원 늘리면 없어지고 12층 늘리면 그냥 됩니다. 백인들이 와 그냥 그렇구나 안 그러고 와 그 간단한 걸 왜 안 해? 잘 산다니까요. 잘 산다니까요. 너 호주에서 운동화 얼마 주고 사니? 몇 달러 주고 사? 그게 제일 싼 거잖아. 한국이 물가가 비쌀까요? 하와이가 물가가 비쌀까요? 예? 한국이 물가가 비쌀까요? 하와이가 물가가 비쌀까요? 하와이가 훨씬 비쌉니다. 근데 제가 와이키키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신발 장사했다고 알바하면서. 와이키키에서 신발 장사 딱 하다가요. 호주에서 여행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기본이 5컬레 팝니다. 왜? 하와이 물가가 호주보다 싸니까. 신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나가, 백인들이 지나가. 그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걸어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호주에서 왔대. 그러면 와서 신발 엄청 싸다고. 진짜 싸냐고. 싸다고. 자기들은 하와이 오는데 물가가 비싼 줄 알았어. 싼 걸. 가죽 신발 다 사가. 저기 이래도 제가 복음을 파는 사람인데 그 신발 하나 못 팔까요? 보이지 않는 복음도 파는데. 그런데요, 이 좋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헬조선이래. 조선은 무슨 조선이에요? 대한민국이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뤄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찌어진 줄로 아나니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속에 박히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조선 500년 동안 타락해져 있다가 접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 종살이를 면해 줬잖아요. 조선 5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갑오경장을 통해서 종의 제도를 다 폐지해 줬잖아요. 우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 좀 들어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새 2마리가 한나손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은 첫째, 들음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들음으로 시작되는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왜? 의로운 자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지 맘대로 하고 예배 시간에 자기 맘대로.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을 자기가 정해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11시 15분이 돼야 와.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시 15분에 예배 드립니다 라고 딱 정해놔가지고 일찍 안 와. 자기가 예배 시간을 정해놨어. 그래서 항상 15분 돼야 나타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해놨어. 안식일은 2주에 한 번씩이라고. 그래서 정해놨어. 그 예배 시간은 2주에 한 번 나타나.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한 5개월, 6개월에 한 번이래. 그래서 방학을 한 번 해. 5개월, 6개월 동안. 그리고 한 번 나타나.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래. 그래서 다른 때는 영화 보면서도 안 자다가 예배 시간 되면 이제 베개 비어. 아니, 예배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하벨은 자기 맘대로 가인은 자기 맘대로 드리는 예배야. 내가 뭐 했으니까? 농사 지었는데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성경에 보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더라. 곡식으로 제사 뭘 드려요?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곡식으로 예배 드려야지. 자기 맘대로야. 번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번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거예요. 곡식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마음대로야.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오늘도 나왔잖아요. 우리 정식이가 유한이 데리고 왔잖아요. 밥 먹고 집에 가면서 그래. 우리 정식이가 목사님 왜? 얘 때문에요. 예배를 우리가 더 자주 와요. 얘도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려고 더 잘 돼. 그래서 내가 좀 의자에 앉아서 1분 간증 듣고 가. 1분 간증. 내 1분 간증 해줄게. 왜 목사님? 이제 둘이 애를 안고 정식이 안고서 앉았어요. 정식아, 너 친구 동한이가 요때 1살 돌 때 한국에 나왔어. 그런데 사모가 3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 제대로. 큰놈 요한이 키우니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고, 그 다음에 둘째 태어나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고,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이제 우리도 예배 좀 드리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저희 어머니 신우자 집사 일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손자 동한이를 보는 거예요. 저와 내 아내하고 나하고는 애 맡겨놓고 예배 드리러 가. 편하게 예배 드리러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어느 순간 몇 주 지났는데 어느 순간 동한이가 아파. 이 왜 아픈지를 몰라.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여도 안 되고 아파. 어떻게 계속 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애를 안고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선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지. 야, 이 새끼들아, 너만 살라고 예배드리냐? 네 애도 살려야지. 너무 선명하게 들려. 너들만 살라고 예배드리러 가냐? 네 새끼도 살려야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말 못해도 듣지 못해도 예배 시간에 앉혀놓는 것이 예배였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그놈을 수요일 날인가 예배드리러 들어갔어요. 기도했더니 싹 고쳐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그냥 2살, 3살 됐는데 어린이 예배 시간에 집어넣어. 2살, 3살 된 애들이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배 드리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의자에 들어눕고 의자 밑으로 기어 내려가고 이게 어릴 때부터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조민희 권사님하고 다 증인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얘가 4학년인가 5학년일 때 유소년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의자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앉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딱 느끼고 어릴 때 습관이 너무 어릴 때 집어넣어놨더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듣든지 어린애 때는 듣든지 아니든지 그냥 갖다 놓으면 다 듣게 돼. 어린애는 그냥 어린애 때는 다 갖다 놓으면 그냥 스폰지처럼 다 받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은 안 들어요. 이 생각 때문에 안 듣고 저 생각 때문에 안 듣고 우리나라가 하나님도 몰랐는데 조선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일하셨냐. 이런저런 이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보지도 못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뭐냐면 다 던져버리고 없애버리고 쉽게 말하면 진수청산을 찬양하는데도 뭐하고 안 먹어서 그냥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 비실비실 다 말라 죽지만은 어린아이들은 뭔가는 비교 대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다 그냥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애들이 맛이 있다 없다 짝없다 어쩌다 그래. 그런데 뱃속에서 갓 나온 아이들은요 흡입력이 얼마나 센지 젖병 물려놓으면 젖병이 찌그러들어요 안 찌그러들어요? 다 잊어버렸구나. 모유만 먹여가지고. 젖병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그것도 모르잖아 오래돼가지고. 젖병은요 이렇게 눌려도요 우리 힘으로 눌려도 잘 안 들어가요. 이 껍데기 젖병 껍데기 이 플라스틱은요 딱딱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 빨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센지 젖병이 찌그러들어요. 젖병이 찌그러들어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툭 던지면 퍽 해요. 찌그러든 게 튀어나와서. 그냥 그대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가 뭐냐면 이따가 보면 한 달 지나고 3개월 만에 보면 애가 이렇게 많이 컸어. 막 흡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흡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보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믿음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요 진짜 지금도 꿈꾸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21살, 2살 신학교 다닐 때 신장이 다 망가져 가지고 손이 붓고 얼굴이 붓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오늘처럼 오늘날 겨울처럼 이런 겨울날은 바깥에 한 바퀴 이렇게 다니다가 건물로 들어오면 얼굴이 화끈화끈되게 가지고요 막 이래요.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거는 신장이 나빠져서 그런 것 줄도 몰랐어. 그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4학년 때 신체 검사 받기 이틀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너 병 고쳤다. 너 병 고쳤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교 4학년 때 이틀 후에 그 화요일 날 신체 검사로 갔어요.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 하라 그러니까 갔는데 의사가 얘기해요. 고쳐졌대. 안 망가졌대.
그 이후로는 겨울 돼도요, 찬바람 쐬고 건물 안에 놔도 얼굴 막 달아오고 세수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의사들은 그러잖아요. 망가진 신장은 회복 안 된다고. 그래서 신장이 2개 있는 사람 1개 갖다 이식 수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살려. 그런데 40년 동안 살면서도 지금 끄떡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꿈꾸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꿈꾸는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냥 해결됐구나가 아니고, 야, 진짜 그게 해결됐구나. 꿈꾸는 것 같다. 꿈꾸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아. 오늘날 같이 오늘날 같이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리고 또 엘리 제사장이 기도해가지고 삼남 이녀를 얻었어요. 한나의 삶이 그 아들들을 보면서 이 삼남 이녀 아들들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지 않을까요? 내 그때 못 나가지고 그 울고 그냥 저 살쾡이한테 내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첩이잖아요, 그죠? 분인나 그 살쾡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 내한테 아들 셋에 딸 둘. 또 있다가 보면 소리가 들려와요. 아들 사무엘이 여기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여기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안수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소리 들으면 꿈꾸는 것 같지 않을까요? 내 아들이 그때는 살쾡이 같은 그놈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고통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한나가 어디 가서 해결했어요? 예배 드리러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멘. 그 신랑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에 누구를 만나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아들과 두 아들을 얻을 때도 언제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러 올라갔을 때 그 예배 드리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애잔해요. 이 돌진한 나이, 이제 걸어 다니는 나이. 그런데 엄마는 아들을 알아봐. 아들은 엄마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한나가 막 그렇게 아들아 막 그러는데 얘는 멀뚱멀뚱해. 그리고 그놈을 또 떨어뜨려 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마가 막 미칠 지경이에요. 한나가 마음 아파하고 애달파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몇 발자국 걷지도 못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걷지.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엘리가 불러요. 엘간하고 한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좀 와라. 그리고 두 손 잡아라. 축복기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서했던 것처럼 젖대고 사무엘을 주었습니다. 이들을 대신해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자녀들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 그랬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삼남 이녀. 아멘. 아멘. 한나가 그들을 볼 때 꿈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하나. 어디서 시작되어졌더라? 예배라고요. 예배.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봐요. 말씀에 목숨 한번 걸어봐요. 축복해 준다니까요.
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에녹은 얘기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에녹은 엄청난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저를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냐? 너 만족하는 예배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냐? 너 자신을 만족해 하는 예배냐? 너는 예배를 왜 드리는데? 너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냐?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는? 우리 자신한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복을 받든 안 받든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그 옛날에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이력서를 쓰고 원서를 내도 1000명이 나오든 2000명이 넣든 3000명이 넣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한 명을 뽑아도 그 한 명이 너만 되면 되잖아. 아멘 좀 해봐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찾으면 그 찾는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으면 그 찾는 사람이 여러분 자식 한 명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겠어요? 몇 명이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몇 명이 본다 생각하지 말고 찾으시는 분이 나면 되고 찾는 사람이 내 성도면 되고 이 세상에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찾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 필요 없어. 대한민국이면 돼. 그 능력을 입어서 다른 데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게 뭔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더라.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대로 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 하나님께 가요? 왜 성전에 왔어요? 왜 교회에 왔어요?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 옆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봐야 돼. 인정해야 돼. 내가 예배를 드리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면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 목사가 예우처럼 막 설교를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는데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일반 세상 공연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객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버려버리듯이, 영화를 보면서도 좋은 그림들은 머리에 저장하고 좋은 말들은 수첩에 적고 하는 그 관객과 같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내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게 예배로 인하여 뭐가 되더라? 믿음이 들어오더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뭐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모든 것이 주고받잖아요. 주고받는 법칙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다음에 밥 한 그릇 사줄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밥 안 사줬으니까. 근데 아는 친구끼리도 그래요. 같이 밥 한 먹고 난 다음에 사줘. 그럼 뭐라 그래? 야,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는 내가 살게. 관계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상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또 좋아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따라합시다. 주거니 받거니.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들었더니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 진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요. 그 첫 번째 게 뭐예요? 예배.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에 한번 목숨 겁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 타락한 이후에 낳았던 아들부터 믿음의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오늘 본문 말씀 지나고 난 다음에 7절로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고, 단이 뭐예요? 예배를 드렸더라.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응?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 뭐예요? 그림심산. 그림심산. 여로보암이 소와 염소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당, 거기서도 말고, 예루살렘 지금 성전에서도 말고 30년 후에 무너져 버릴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뭔지 몰라.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 너희들은 모르는 것들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유대인들, 남쪽 유다 사람들은 아는 걸 예배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아.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걸 알아.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걸 알아. 그래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뭐 한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너무 어려워. 신령과 진정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신령이라는 단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따라합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두 번째, 진정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감정의 지배를 받아. 진정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지정의가 살아있어. 그러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지정의가 말씀을 지배해버려.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한 주님은 내가 고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지식이 지배를 해.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의사는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대요. 뻥을 쳐도 유분수지. 그러면 주님이 치료했을까요? 안 치료했을까요? 그래. 망가지면 안 된대다. 몇 년 더 살다가 죽어라. 지배를 받고 아멘 하는 순간 치료되어져 버린 거야. 이틀 후에 검사로 갔더니 내과 의사하고 안과 의사하고 뭐 다 덩어리 두들겨 맞더니 한 방 세게 때리면서 고쳐졌구만. 해결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아멘 하는 순간이에요.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순간이다. 말씀이 있으라 하며 그냥 돼버린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어라. 그냥 돼버린 거예요. 물속에서 묻히 드러나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2026년에는 믿음의 역사를 한번 이루시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주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릅니다.